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이고요.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월화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받는 장면입니다. 조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셔서 같이 합독으로 읽겠고요. 또 없으신 분들 앞에 스크린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문을 받으셨는지를 조금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에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장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결론을 정해두었습니다. 한밤중에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 두 사람의 증인을 미리 세워두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다는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법정에 예수를 끌고 갑니다.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넘기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씌운 죄는요, 원래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성모독죄는 종교적인 죄니까 그 죄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목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신성모독죄가 아니고 로마 법정에 넘길 때는 반역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예수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해석해 보면 내가 로마의 반기를 든 반역자냐? 내가 로마에 대항하는 왕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받으시고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자신이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반기를 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 고발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억울한 상황이에요.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조금만 해명하면 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월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의도된 침묵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와 침묵하실 때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으로 스스로 풀려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기 때문에 누군가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다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본인이 걸어가셔야 됐기에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섬기다가도 여러분 그런 일 우리가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큰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말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교회를 위해서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사역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셨기에 침묵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희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교회를 살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재판장인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고발하는지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기 때문에 넘겼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를 넘겼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실대로 판결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자리 때문이에요. 그의 안정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분 총독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 관할 지역을요, 잘 통치하는 거예요. 잘 통치한다는 것이 조용히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총독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조용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건으로 폭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국 총독 빌라도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그의 자리가 위태로울 거예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세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와 안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빌라도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자주 빌라도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도 알고 있어요.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알면서도 죄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죄를 선택할까요? 그것이 나에게 당장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외면했고 진실을 숨기면서요,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죄를 선택할 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득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당장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비극은요, 무지함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지금 바쁘잖아. 괜히 내가 나섰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한밤중에 아파트 앞에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한밤중이에요. 창문 너머로 현장을 목격했어요. 아파트에서. 그런데 우리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죠. 다른 집엔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살인사건 현장을 내가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과 내가 눈이 마주쳤어요. 범인이 몇 층인가 이렇게 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범인이 우리 집 아파트 호수를 알기 때문에 피해를 줄까 봐 함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통사고 현장을 보았습니다. 살인사건 현장을 보았어요. 그런데 안 나서요. 진실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나선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자기 유익 때문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되고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주지 않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그런 사회가 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는 아는 대로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알지만 침묵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편해질까 봐, 손해볼까 봐, 관계가 틀어질까 봐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아는 데 멈추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우리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복음의 통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당시 6월절에는요 한 가지 관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광복절에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처럼 6월절이 되면 백성의 요청대로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로마가 유대인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관례를 이용해서요, 예수를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여러분, 사실 두 사람은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빌라도도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고요,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두 사람 중 누구를 놓아주라고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죄가 없는 사람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뭐라고 하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무리를 권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선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시켰어요. 사실 무리들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요, 막 환호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옳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동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를 버렸습니까? 선동을 당하고 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껏 배웠던 메시아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늘 얘기하던 것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경제적으로 부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힘 있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그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얘기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고요, 자신과 같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힘없는 약한 자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내가 원하는 예수만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내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메마른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어오셨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신체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울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편들이요, 기록된 시편들이 탄식하는 시편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대요. 고기 먹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편한 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분명 힘들지만,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고요. 지나고 보면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선택하는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상황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비록 좁은 길 같아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길을 선택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재판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의 함성을 들었을 때 그는 큰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밀란, 큰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빌라도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라.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들판에서 누군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나와서 암송아지를 골짜기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도 이를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은 그 죽음과 무관하다는 의미로 손을 씻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로마 총독이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유대인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앞에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막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방인 로마 총독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손을 씻는 상징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손을 씻어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가 예수를 풀어줄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 그가 넘겼어요. 그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손을 씻으면 내가 예수를 넘긴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죄입니다. 누가 예수를 채찍질하도록 넘겼습니까? 지금 재판장이 로마 총독이잖아요. 빌라도 자신이에요. 입으로는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알아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나 혼자 거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그 말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한 행동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라고 하죠.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속여서 먹었다고 해요. 모두가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어요.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고요, 미루는 것도 선택이고요, 침묵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것을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빌라도는 적극적으로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책임 있는 선택이 따릅니다. 우리는 혹시 나는 괜찮다며 손을 씻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 뒤에 우리를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처럼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또한 사명의 짐을 생각하고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책임 있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굳건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설 때 때로는 그것을 감추고 뒤로 하고 모른 척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죄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진리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길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요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